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분되어지는 점이 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실들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니 기쁘십니까? 물론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유희를 즐기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니 기쁘신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기쁨을 빼앗긴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희락을, 기쁨을 빼앗긴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이버에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인한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묻고 답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그런 고민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제가 잠시 상담 사역을 홈페이지 글로써 상담을 하는 사역을 몇 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진 것일까? 이런 의문과 이런 갈등을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답을 남겨놨어요. 답을 남겨놨는데 뭐라고 적었느냐면, 님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는 제가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빼앗겼던 사라진 기쁨이 금방 회복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대답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폭풍 가운데서도 배 가운데 잠을 주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에 문제가 있죠.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니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세상 아무 일도 없어서 순전히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 누가 못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풍파가 있지만, 파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도 내가 평안을 누린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같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환경적인 평강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두려움과 염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 붙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 붙으면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아직 설교가 많이 쌓이지 않았으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반응을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길이 있다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니 삶이 좀 거룩해지셨습니까? 거룩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합당한가? 이전에 죄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삶에서 돌이키고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합당한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한 가지 좌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성품이 바뀌어지나요? 불같은 성질도 좀 바뀌어집니까? 물론입니다. 성품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그 어떤 성과나 어떤 사업의 열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열매, 성품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질이 바뀌지 않고 죄는 못 이긴다, 이런 좌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회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기적인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 삶이 달라지지 않아. 삶의 변화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왜 기쁨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여러분,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가서 만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금요일 이렇게 늦게 모이는 모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기도하는데, 이런데 봉사하는데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누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누림이 없다. 복음이 누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는 이 믿음에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관계인 것인데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무의 비유를 쓰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도 필요해요. 열심 없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맺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많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하여와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거하다,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하여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완성하신 그분 안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서 열매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에 수분과 양분을 쭉쭉쭉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주체가 가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있고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었어요.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여 이런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여서 그와 같은 열매를,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이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엄청난 선교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통로가 된 것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었지만 어려움과 복음 전파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주님 안에 있고 그가 주 안에 거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알 것도 같고 좀 모를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또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38세 때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이라고 하죠. 수도원에서 이런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하는 수사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뭔가 좀 비중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항상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하찮은 것이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것과 동일한 비중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는 무엇인가 영적인 감화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국왕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로렌스 형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래요. 나의 행복은 주님을 섬기는, 나의 행복의 비결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작은 일,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믿음도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를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저를 똑같은 정도로 관계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희 가족들이 있죠. 관계의 질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다 이렇게 다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관계의 질이, 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실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거의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본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좀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선순환 구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된다. 요게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내주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모시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조차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 때 말씀 선포나 찬양이라 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그나마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의식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불 다 끌 거예요.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면 불 끌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화나잖아요. 화나요. 그런데 나가면 불이 다 꺼져서 깜깜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의식이 잠깐 켜집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주님에 대한 의식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불이 전기 스위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의식의 스위치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다시 켜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좀
상황이 좋아지더래요. 설교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행사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도 짓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다가 교회도 이제 성도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도 좀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하는 기쁨은 자기가 몰랐었노라고, 솔직히 몰랐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즘에 조금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기쁨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많은 생각들,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주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께 속한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내 생각, 세상에 속한 생각 이런 것들이 꽉 채우고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빠져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형국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과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부흥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제가 울 일은 없잖아요. 기쁘겠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5년 가고 10년 가고 그 이상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 집을 하나 새로 살면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새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낡은 집에서 조금 좁은 집에서 살다가 새 집 이렇게 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서 입주하면 기쁘죠.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 기쁨 6개월도 안 가요. 6개월이 뭡니까? 3개월도 안 가요. 처음에 그렇게 와, 내 집이야. 이렇게 기쁘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6개월도 안 간다니까요. 성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 내가 성취해내는 어떤 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그럼 돈 벌고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과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성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증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낙심해 빠지고 절망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민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성과, 결과를 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실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모자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더 목회를 잘 해드리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에 이렇게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계에 봉착하고 목회 혹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건 실패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못하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실까?
책망을 하실지 모르겠죠.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제 목회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기를 넌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너 끝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하면 저를 사랑하기를 중단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 해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의 장아찌지만,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일, 이루어낸 일,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면 지금 저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건 플러스 알파일 뿐이야. 그건 항상 플러스 알파일 뿐이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과를 내든지 못 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조금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십자가가 보여지는 게 그거예요. 항상 똑같은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 우리의 존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사랑도 좀 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뭔가 성과를 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나 스스로 위안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실패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습니다. 죄 못 이긴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안 끊어졌어.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가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의 습관에 쩔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공공연하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죄는 주로 혼자 있을 때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로 짓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 다른 사람 모른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모르게 살 수 있는 때가 있나요? 주님 모르죠? 주님 모르게 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마음에 모시고 다닌다면서요. 마음에 모시고 다니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실 때가 어디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폐부, 우리의 속가족 그냥 낱낱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음이 되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실체잖아요. 인격적인 실체, 인격 대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실체로서 제게 믿어지면, 그렇게 바라보아지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필요해요. 삶과 사역의 열매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주목하여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시고, 그 주님께 내가 기대어 살 때,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사실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섬김과 헌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들어보셨죠?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하듯이 이벤트성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헬스클럽을 끊는데요. 왜 헬스클럽을 끊어요? 살을 좀 빼보려고 연초에 헬스클럽이 그렇게 회원권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월에서 3월쯤 되면 그 중에 대다수가 떨어져 나간다. 대다수가 많이 떨어져 나간다. 왜 많이 떨어져 나갈까요? 헬스클럽 가서 바벨도 들고 이렇게 역기하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했는데 배 금방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알통 금방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한두 달 한다고 해서 배가 쏙 들어가서 식스팩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너무 빠른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임재에 의식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동행한다.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또 충격적인 도전을 받을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인스턴트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인스턴트. 어떤 때 필요할 때 찾고, 또는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는 그래야 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시도해보는 정도로 하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인에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벤트입니까? 이벤트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부부관계를 이벤트처럼 하면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결단, 오늘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런 믿음의 고백,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일상적인 거라는 것, 일상적인 것,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 뭐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 사역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조금 성격이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렇죠. 아주 다소곳하게 그렇게 생기신 분인데 전도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훈련 과정을 하면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간증을 쓰셨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 주님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저를 단단하게 해주셨습니다. 크고 작게 생겨나는 문제들로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를 감싸는 듯합니다. 설령 잘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이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열정은 있지만 긴장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이 내게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이 불편할 때면 친해져 불편하지 않은 주님과 밤마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주소서. 내게는 담대함도 사랑도 모두 있어. 내 안에만 있으면 돼.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사람까지 사랑하게 해주신 것이 가장 고맙습니다. 전도가 일로 느껴졌을 때는 부담이 되었지만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 그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내가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전도가 무겁고 힘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를 얼마나 능력이 되게 하는지,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저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또 일터에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능력, 그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